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이 되던 13살 때 성탄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새벽송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허리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아침에 문을 이렇게 열면 바람에 이렇게 눈이 불려서 마당에 이렇게 쌓이는 이제 그런 때는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런 지역인데, 새벽송을 도는데 허리까지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도 등을 들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어른들 따라 청년들 따라 새벽송 도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제일 마지막 집이 장로님 댁이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옷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털고 고드름을 떨어내면서 들어가서 갱식이 닭죽 갱식이를 먹으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자교에 와서도 새벽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종도 치지 말아라, 새벽송도 돌지 말아라, 야근하고 온 사람들 잠 설치니까 못한다, 이래서 이제 이게 언제부터 없어져서 이제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냐? 성탄이 뭐 때문에 왜 기쁘냐, 즐거우냐 하는 거죠. 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를 주려고 신이 인간이 돼 오셨다고 하는 사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야 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의 이 성탄의 사건은, 마가는 헬라 문화를 공부한 그 당시 의사입니다. 사도행전도 기록했고요. 그래서 아주 의사다운 꼼꼼함으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시간별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하고는 다르게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세주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 읽으라고 쓴 기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처럼 무슨 별자리를 보고 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전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났다 라고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거는 천사가 전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별을 보고 점치는 현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을 누구 입을 통해서입니까? 믿지 않는 메데파사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의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성탄에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이게 신앙의 고백인지, 그냥 의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저 크리스마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밤,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의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기쁜 성탄인지 한번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 랍비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수도 없이, 제사를 수도 없이 집전했던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이 동방으로 번역된 아나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이에요. 메대 쪽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에요. 박사라고 하는 단어도 마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점성술사지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좀 비하해서 말하면 점쟁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박사들 눈에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이상한, 정말 엄청난 별을 본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건, 이 메데파사 바벨론 이쪽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별이 유대 쪽, 유대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별이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엄청난 큰 왕이 태어날 걸 암시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 나라는 옛날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심지어는 블레셋 일부까지, 아래로는
애굽 일부까지 점령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을 정도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다윗 왕은요, 대단한 정말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다윗보다도 더 대단한 왕이 나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 나라와만의 왕이 아니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처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다 다스릴 엄청난 무서운 왕, 정말 왕 중의 왕, 대단한 왕이 태어났구나. 페르시아 사람들이니까요, 무슨 메시아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왕,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그 먼 길을 그 별이 또 인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다윗 왕조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망해서 여기에 와서, 바벨론에 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에 의하면 70년을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거 아니냐. 이 바벨론 땅에서 다 죽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 될 거냐? 어떻게 그걸 기업으로 얻을 거냐? 우리 몸에서 난 자들이 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냐? 메시아가 와서 70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아 사상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온 로마, 전 세계가 로마 황제 권한에 있을 때니까요. 그때도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메시아 사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메시아거든요. 3년 동안 전대를 맞고 예수님의 신복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합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한,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갈이 없고,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뭐 사랑이고 뭐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무슨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 봐도 헛거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연관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별이 뭔 관계가 있는 걸까요? 동방 박사들 생각에는 보통 별이 아니거든요. 다윗보다 더 큰 별이거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왕 중의 왕, 정말 대단한 그런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별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동방박사들이 본 별, 그들을 인도한 별은 세상 나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고 구세주요, 그 별이 메시아 출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부둥켜 안고 오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데, 신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왔다는 걸 지금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길만 인도해 준 게 아닙니다. 그 별은 진리의 별이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길 잃은 자들의 안내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죄가 하늘을 가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과 모두 단절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랍비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사는 사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 동방 사람들은 인간들도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헤롯 앞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한 징조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의 별, 임마누엘의 별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가다가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러나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눈에 아기 예수님의 별이 보입니까?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동방박사들하고 관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보니까 헤로드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죠. 예수가 너무 불편한 존재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요. 동방박사들 생각에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근데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웬 놈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아부하고 어떻게 힘을 써서 얻은 분봉왕 자리인데,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나이 70이었어요. 그리고 이두메 출신, 지방 아주 촌사람 출신이었고요. 얼마나 이게 비비고 아부하고 이런 걸 잘했는지 분봉왕이 됐다니까요. 예수님 때 나이 70이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바른 말하는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자식들도 바른 말 한다고, 반역의 의도가 있었다고 자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런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이건 선전포고예요. 헤롯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어떻게 지킨 자리고, 어떻게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말은 선전포고라고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2살 밑으로 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권과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탐내거나 넘본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예수당이거든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지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죄로 죽여놓고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이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헤롯의 무지막지하고도 무분별한 그 정치 야욕이 어리석게 칼을 빼서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이고 아기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떤 내 명예, 어떤 조그만 이권, 어떤 알량한 자존심, 이걸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무시해버리는 행동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그 일이 그것 때문에 현대판 헤롯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알 안에는 즉시 내가 가서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교활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 선전포고처럼 듣고도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아니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아내와 처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헤롯. 여러분들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절대로 예수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고요.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봐야 되고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집에서는 아내 말도 듣고 자녀들 말도 듣고, 특히 교회에서는 교인들 말도 들어야 돼요. 헤롯처럼 내 고집과 편견, 욕심이 주의 뜻을 거스린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기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만 지금도 교회에서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동방박사들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요즘처럼 논문을 써서 무슨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높고 존경받는 저명 인사들일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 현자들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의대 가려고 얼마나, 요즘 입시철인데 모두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지 아세요? 의사 되려고. 근데 이조 시대 때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민 중에도 천민이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신분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의사 보고 천민 쌍놈 해봐봐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살려놓겠어요 그걸요? 근데 이조 시대 때는 그랬다고요. 동방 박사들 지금 우리가 볼 땐 점성술사예요. 그냥 별 보고 점치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고요. 그 당시엔 현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엎드려 경배한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까? 헤롯입니까? 아니, 아기 예수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여진 목수 아들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하고 왔던 왕궁에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존재의 그런 왕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약,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물들이지만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드린 최고의
경배구 예물이었거든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금 뭐냐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그런 걸 준비해서 가서 경배했는데 지금 우리는 뭘로 어떻게 경배하고 준비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평소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한 단계 내려와서 엎드려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드릴 경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 아벨 사건 알잖아요.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인은 제사가 안 받아지니까요, 낯이 변했어요. 막 삐진 거예요. 신경질이 난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제물만 본 게 아니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다고요. 사람을 안 받는데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겠어요? 가인을 안 받았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겠냐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기주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서도 단체 사진 찍어봐봐요.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한 건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불행하게 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때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건 있고 없고 많고 적고 뭐 높고 낮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 제한된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나나 시몬 회원들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유효기간이 지났구나. 슈퍼마켓에서 우유 한 병을 이렇게 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만 먹으라고. 사람의 연수가 70이래요. 저도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1년 그때부터는 그다음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서로 돌보아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 울고
웃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성탄이 자꾸 퇴색돼 가고 크리스마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화려한 점등 트리가 주인공이 되면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갑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의 뜻인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삶에 또 다른 헤롯 같은 기질, 본성은 없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내 삶이 교회 안에서만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